공동체의 힘. 우리 2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을 받아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이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31절 다시 한번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이 만드는 공동체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숲속 작은 불씨가 어떻게 될까요? 숲속에 있는 작은 불씨 하나가 어떻게 돼요? 큰 불이 되어서 큰 산을 태웁니다. 우리 LA 산불도 그렇고 LA 산불 후에 한국에서도 그 경상도 지역에서 큰 산불이 났어요. 제 조카가 이 산불 소방 방재청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산불이 나고 날씨가 건조한 3월, 4월, 5월 되면 막 집에도 들어오기 힘들 정도로 항상 긴장해가지고요. 근데 그 불이 대부분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뭘 던져요? 담배는 이해하는데 꽁치는 뭐죠? 꽁치를 던져도 불이 납니까? 꽁초. 담배하고 꽁치를 버리면 불이 나는. 근데 누군가 무심코 불을 던졌는데 그 작은 것이 점점 번져서 큰 불이 되는데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작은 한 사람의 믿음은 반대로 한 사람의 뜨거운 불길 같은 믿음은 교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은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작은 개인의 용기를 뛰어넘어서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와 온 하나님의 복음 전도한 지역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주사 부흥운동도 그렇고 이 근처에 가도 여러분 부흥 유적지를 볼 수가 있죠. 한국의 1907년대의 부흥운동도 한 사람의 소수의 성령의 뜨거운 불길을 통하여 교회가 평양 지역이 한국 땅이 큰 부흥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4장에서 성전 안전뱅이가 민문에서 고침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내들인 공회에 잡히고 신문을 당하고 또 풀어준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 이후에 이 예수 따르는 무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와 부활의 능력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긴장을 했습니다. 이들의 세력을 잠재워야 되는데 너무 흥황하니까 이제 로마 권력과 결탁해서 복음 선포하는 것은 우리 로마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이 되니까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가장 강력히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겁을 먹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 설교 또 다 까먹으시니까 참 새롭게 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담대히. 그렇죠. 장학생으로 임명하노라. 예. 이제부터 주일 점심을 항상 공짜로 먹을 수 있는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예.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오늘 설교 1시간 갈 것 같아 보니까. 예. 그들의 믿음이 어땠어요? 담대하게.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복음만 전하자. 개인의 용기를 뛰어넘어서 공동체 전체로 불타오르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사도들이 노임을 받아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들이 듣고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호모 스마돈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그래 같이 하자 같은 마음이다가 아니라 진리에 근거해서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가 일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모였을 때 다른 것은 달라도 영적으로는 하나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이 같아졌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쓰니라? 예, 오로지 어디에 힘쓰니라?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아직 정확한 답이 오로지 어디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니라. 역시 사모님의 경지가 높아요. 사모가 여러분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사모한다고 사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다시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어디에 힘써요? 기도. 이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기도와 영성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기도로 먼저 하나가 돼. 다른 여러 생각들보다도 영성과 기도가 하나가 되면 이 영적인 기도의 힘이 생명력을 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기도는 심장 박동과 같아서 그 공동체가 생명력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아이디어가 많다고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디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는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갑니다. 그러나 기도가 하나가 되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이 기도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더욱더 생명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돼요. 근데 원래 달라요. 다 생각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른데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생각이 다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한 가정에 부부가 같아요? 달라요? 성별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요즘 성별이 같은데 부부더라고요. 성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재정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결혼해서 한 마음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한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돼요? 늘 하나가 돼요?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우리 부부를 보면 늘 하나가 안 됩니다. 마음이 잘 맞아요? 안 맞아요. 마치 뭐와 같아요? 로또와 같아요. 안 맞아요. 아무리 로또를 사도 안 맞아요. 부부가 아무리 같이 살아도 안 맞아요. 아직도 안 맞아요. 앞으로는 더 안 맞아요. 내일 새벽에 목사님 못 뵐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안 맞아요. 같이 살아도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은 안 맞는 것에서 맞춰 나가는 노력과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도 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세워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원래부터 맞는 교회가 어디 있고 원래부터 어떻게 생각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뭐가 맞았느냐? 한 마음으로 맞았는데 그 마음의 기본이 어디 있느냐? 복음과 진리에 있어요. 복음이 하나고 진리가 하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니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여러 어려움과 폭력과 이런 위협이라는 말은 강한 경고, 폭력적인 위협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도 함께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가 되어서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꿔줬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또 기도했고 더 기도했고 위협과 위축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더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두려움은 흩어지게 하지만 이 주님을 중심으로 한 담대함은 모일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내 믿음은 불씨를 더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부흥의 불씨를 꺼뜨리고 있는가? 내 믿음은 우리 공동체를 더 부흥하게 하는가 아니면 공동체를 더 분열하게 하는가? 이 담대함은 결국 내 용기, 내 열심, 내 방식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느냐? 공동체의 하나됨을 향하여서 그 하나된 힘을 모아서 영적인 촉매제가 되고 이 공동체가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됨과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몰리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될 때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럼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판단과 결정이 리더십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옵니까? 제일 힘이 센 집사님을 통해서? 제일 돈이 많은 장로님을 통해서? 제일 잘생긴 이충희 목사를 통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다른 부분이 여러분 어떻게 다 같을 수가 있어요? 교회를 옮겨도 십자가를 앞에 놓을까, 뒤에 놓을까, 옆에 놓을까, 내 옆에 놓을까? 커튼도 빨간색을 할까, 파란색을 할까, 보라색을 할까? 다 다른 거 어떻게 맞춰요? 그걸 다 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셔서 담임 목사님이 노란색으로 하자! 그래도 믿음이 크도다. 예, 믿음이 크도다. 깜장색을 하자! 그래도 어떻게 해요? 무슨 뜻이 있겠지. 그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하나님의 세계와 주님의 마음과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일으키는 그 his소리를 어떻게 다 압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4분 5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내 믿음은 공동체 신앙을 복돋우는 불씨가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하모니를 이루는 각자의 은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지휘자 데이비드 열리 목사님 찬양을 쫙 인도할 때 다 음이 같아요, 달라요? 예, 몇 개 음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 4개. 잘했어요. 찬양대도 아는데 어떻게 잘했어요? 음악 공부 열심히 했어요. 야. 4개인데 어떨 때는 막 6개로 들리기도 하고 8개로 나눠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음색이 지휘자, 지휘봉 하나로 다 하모니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찬양 들어가는데 반주 시작하는데 4개의 강 같은 평화인데 반주자는 반주자대로 4개의 강 같은 평화가 너게 강 같은 평화되고 소프라노 너에게 다 메들리로 되면 찬양 하모니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의 한 비전 속에서 하나님의 리더십을 통해서 온전하게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교의 변화와 하나님 나라의 변화는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회개와 그 성령 충만함과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눈덩이처럼 불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불씨가 계속 하나로 뭉쳐져 있어야 돼요. 그게 큰 하나님의 부흥의 불씨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불씨 저 불씨 막 나눠지면 마귀가 돌아가면서 다 꺼버리면 불이 붙지 않아요. 하나로 불씨가 붙어야 돼요. 1907년도 부흥에 있은 평양 대부흥에 있을 때 그곳에 왔던 많은 사람 말씀 사경을 통해서 큰 놀라운 부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길선주 장로님이 자신의 친구의 죽은 친구의 그 돈을 띄어먹고 제대로 도와주지 않은 그 회개가 막 일어났을 때 그 장로님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나중에 목사님 되어서 평양 신학교 목사님 되고 이기풍 목사님 거기 있는 많은 목사님 놀라운 부흥이 제주도까지 퍼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1907년도에 있기 전에 1903년도에 원산 대부흥이 또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원산 대부흥 운동은 조그마한 성경 공부에서 하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선교로 살아와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했는데 한 영혼도 회개하지 못하고 그 모임 가운데서 부흥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부흥이 일어나지 못한 거 자책을 할 때 거기 있던 선교사님들이 아닙니다. 선교사님은 더 열심히 했는데 나 때문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 회개가 함께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이 1907년도에 대부흥으로 가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가 평양 중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변화시켜서 오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교회 부흥은 다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성령 충만케 되었다. 이 말은 부정과거 수동태입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수동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수동적으로 패시브예요. 수동적으로 받고 그 안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개인적인 영적 체험이 있고 개인적인 히스토리가 있어도 내가 나서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서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고 우리는 그 앞에서 수동적으로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살리고 그 기도가 한 공동체의 기도가 될 때에 시대를 바꾸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로 기도 불씨가 되고 내 무릎을 통하여서 하늘문이 열리고 내 마음으로 기도할 때 교회에 부흥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는 교회에 부흥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담대함이 공동체의 영적인 엔진에 불을 붙이는가.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올 때 위기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는 눈을 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설교 말씀 드렸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오늘 새벽에? 영안이. 영안이 그러니까 뭐 영화 보자는 얘기인지 뭔지 따라합시다. 영안이 열려야 된다. 이 영안이란 것이 막 하루아침에 막 무슨 뭐 하늘에서 막 돈다발이 떨어지고 막 보니까 저 사람이 막 미래가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위협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이 위협을 당하는 이 상황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순복할 것이냐, 승복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무너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큰 계획, 영안이 열리느냐. 그것을 시편 2편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 뭐냐면 이 세상의 모의 속에서
악당들이 저지르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다 그렇게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때 악한 세력들은 모의하고 모사하고 그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려고 모여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위협 앞에서 쪼는 것이 아니라, 쫀다는 건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겁먹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런 모든 과정들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느냐,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탁 보면요, 가끔 비행기에 싹 타고 가면 이 비행기 밑에를 딱 보면 뭐가 보여요? 비행기 타본 지 오래됐어요? 비행기 타고 쫙 올라가면 위에서 보면 밑에가 뭐가 보입니까? 구름이 보여요. 구름이 보이는데 구름의 색깔이 어때요? 하얗기도 하고 검었기도 하고 빨갛기도 하고 노랗기도 하고 그래요? 항상 하얀색과 검정색인데, 여러분 하얀색은 괜찮은데 검정색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는 어떻게 돼요? 비가 오고 천둥치고 우리가 터블런스가 지나갈 때 보면 우리는 그래도 그 위에서 보기도 하고 그냥 살짝 떨리지만 거기서는요 아주 번개치고 천둥치고 비가 오고 폭우가 쏟아지고 그 아래에서는 엄청난 위협의 상황이지만 그 위에서는 구름으로 보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앞에 있는 위협이나 공포와 두려움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길로 가게 되는 여정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영적 안목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더 신비한 것으로 영적인 눈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거대한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게 무슨 색인지 파란색인지 까만색인지 혼란스러운 색조각이지만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그림의 작품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위기가 있고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가정의 위기가 있고 우리 안에 건강의 문제가 있고 내 미래가 불안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라가서 제3자의 입장에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위치가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그 여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하나님의 뜻을 읽는 영적인 안경과 같습니다. 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위기 속에서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하소서. 아멘. 두려움 대신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어떤 폭풍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은 개인의 담대함을 공동체의 사명으로 확장시켜 나아갑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은 성령 충만이 이 위대한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 안에서 더 큰 성령의 불이 되고 이것이 공동체의 사명으로 확장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거 보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요. 저는 뭐 한국에서 제일 크고 제일 건강한 교회에서 11년 동안 사역을 했잖아요. 그 히스토리를 보면 어디에 시작했어요? 중국집 2층 상가 건물에서 시작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받고 훈련을 받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마음이 몇 가지였을까요? 마음이 몇 가지였을까요? 네, 수천 가지. 그런데 그 다른, 아니요, 수천 가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13명인가 시작했어요. 13가지 마음이겠죠. 그런데 함께 모여서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니까 그 13가지 마음이
야, 정답을 딱 말씀해 주시니까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아직 시간은 있고 대본이 남아 있으니까 5분 더 할 겁니다. 결국은 건강교회 공동체는요, 결국은 어디로 가요? 한 마음으로 가요. 다른 생각과 다른 입장들을 얘기할 수 있죠.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을 모을 때는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웃어가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웃어가면서 한 목표가 되는 거예요. 웃어가면서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 이게 아닌데 아무리 외쳐봐야 사랑의 교회처럼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제자 훈련 중심이에요, 여러분. 순복음교회처럼 성령 사역하는 교회는 아무리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떠들면서 제자 훈련 해야 된다고 그래도 성령 충만한 성령 사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회의 칼라고 교회의 칼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 서로 다른 색채하고 막 따질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 길로 쭉 가니까 순복음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요. 사랑의 교회도 큰 교회가 되고요. 1:1 양육이라든지 또 성령 사역한 온누리 교회도 큰 교회가 되고요. 나중에 조영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과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여기 가서 부흥회하고, 조영기 목사님 사랑의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먼저 옥하는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과 부흥회하고, 다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똑같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 볼 때 서로 다른 교회 같은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똑같은데 그 똑같은 길을 밥을 먼저 먹느냐, 국물을 먼저 먹느냐, 이거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먼저 충만한 그 길로 가느냐, 말씀 제자 훈련하면서 제자 훈련하는 가운데 그리고 영성 충만을 이루느냐, 그 순서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럴 때 같이 기도하면 되지 뭘 제자 훈련하자고 막 따질 필요가 뭐 있지 않을 거예요. 기도 시간인데. 지금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뭘 자꾸 기도해야 되냐고 따지는, 성경 공부하다 보면 그 위에 기도 시간이 있는데 말이죠. 서로 다른 생각이 한 리더십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그 뜻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공동체의 아름다운 균형을 이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다 뜻을 모아가지고 함께 가면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이후에도 이찬수 목사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지 사랑의 이인호 목사님이라든지 저하고 같이 최소한 7년은 있었으니까요. 갔는데 뭐 몇만 명이 되고 뭐 저희기도 뭐 몇만 명이 되고, 근데 거기 보면요, 처음 갔을 때요, 저는 histori를 알잖아요. 처음 개척하면서 제가 후배도 보내고 친구도 사역자로 보내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문서도 이찬수 목사님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래서 문서도 보내고, 그 교회 histori를 알잖아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요, 처음 갔는데요, 처음 시작한 사람이 50명이든 100명이든 10년 되고 20년 되니까요,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 안 돼요. 같이 갔는데 생각이 다니까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교회가 시간이 지나서 1000명, 2000명, 10,000명 열심히 한 사람은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교회를 키워나간 보람을 느끼는데, 처음부터 목사님 그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리더십이 세워지는 동안 역시 여전히 교회를 떠돌아다니면서 목사님한테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든지 말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믿음과 담대함은 내 자신의 성공과 내 자신의 자아가 아니라 공동체의 사명으로 붙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불씨가 꺼뜨리지 않고 다른 분들에게 함께 성령에 동참하여 크게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도미노 현상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크리스마스 트리 보면 이게 불이 나가면 다 나가버려요. 왜 그럴까요? 전구가 하나가, 얼스가 나가면 전구가 하나가 깨지면 옆에 있는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그래서 그 추리가 막 길게 막 몇십 개가 있는데 그 전구가 어디가 깨졌는지 다 이거 맞춰보면서 그 깨진 한 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깨지면. 그 하나가 성령의 불씨를 꺼뜨리면, 한 사람이 성령의 불씨를 꺼뜨리면 옆에 하나님의 성령을 함께 붙여주는 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깨지는 거예요. 도미노는 중간에 막 엄청난 도미노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깨져버리면요, 그거 다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연쇄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뤄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불입니다. 이 불은 자신만 태우지 않고 모두를 성령으로 환하게 번져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다시 움찔 힘을 잃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온전한 성령의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은 큰 불씨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 작은 순종이 교회의 부흥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의 작은 순종이 교회 부흥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결론은 나의 담대한, 나의 성령 충만함이 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보잘것없는 구두 수성공이었지만 그 영국에서 지나가는 사람의 구두를 닦지만 그 뒤에는 세계 지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이 영적 동기를 받았을 때 인도라는 엄청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인도 전 세계가 아니라 이 LA 지역이라도 내 주위에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아름답게 증거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